원목사와 성결기 시편 105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05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 시편 105편은 서사시입니다. 어떤 서사시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서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한 것인가? 역사의 흐름을 뚫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거대한 이야기가 이 시편 105편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 어떻게 이루시는가? 오늘 시편 105편은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5편 1절로 6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미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한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실 우리가 이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실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택한 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탁 던진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사실 이 말씀이 전체 맥락이거든요. 저 천상의 보좌는 뭡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보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부를 때 예배의 부르심의 참 핵심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미 중에 알게 하며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한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배로 부르심의 부름의 핵심들이죠. 사실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시편 105편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부분들. 5절, 6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과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복주시는가가 이스라엘의 역사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시편 106편 요 반대 부분, 105편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맺었던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가 신실함을 찬양했다면 106편은 같은 서사신데 느낌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 얼마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는가를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 1180일 전체의 흐름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란 주제로 풀고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란 주제로 성경 전체를 풀어가기 직전에 사실 모든 신학은 언약이란 관점에서 이 성경을 풀어갔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와 맺었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볼까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이 하신 맹세고 야곱에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1대 2대 끝나고 천대까지, 여러분 깊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야곱에 하신 이삭에 하신 맹세, 야곱과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은 천대까지 흐르는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11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질적으로 행하신 언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고, 신약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따라 한번 볼까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이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반지를 손대지 말며 나의 손자를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죄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할 때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구체적인 약속을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든 짐승을 가운데 두고 새는 쪼개지 않고 양쪽에 나눈 다음에 밤에 아브라함은 잠자는 다음에 숯불 사이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불꽃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은 잠든 없고 사실 하나님이 혼자 맺은 약속이죠. 그 약속은 뭡니까? 너희가 애굽으로 갔다가 이방 나라 갔다가 43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사실 애굽의 종살이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속에 이미 계획된 모습이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요셉이 그만 찾고 있지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인생은 개인적인 짧은 식견에서 보면은 왜 내 인생은 이럴까지만 역사의 주권자시고 인생을 중화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계획 속에 바라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요셉, 우리 한번 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매었으나 아주 그 다음 말, 그렇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의 단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섭리적 경륜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들,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릇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그릇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쌓여지지 않습니다. 새는 바가지 가지고 끼어진 종자 가지고 끼어진 항아리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릇 만들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의 산을 모여서 석방하고 그를 주관자로 삼고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장로를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즉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오고 온 땅에 기근이 오고 결국은 야곱 이스라엘과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였으며 또 그의 대적들의 마음에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을 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의 여호와께서 흑암을 모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니 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할 피가 되게 하고 그들의 물고기가 죽이셨도다. 그 땅에 겨울에 마저 왕래의 궁실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빛에서 우박이 내리고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우시며 그들의 지기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르기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제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들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두려움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민족 만들기 위해서 200만 이상의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때가 참에 그리고 약속의 시간 하나님이 광야에서 4대 만에 430만의 도래는 약속의 시간이 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은 놀랍게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다 내리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은금패물을 타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0편 150편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쭉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이 들어가서 애굽의 궁지점에서 430년 동안, 이 1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쭉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초에게 가져오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으시고, 왜? 너무 태양빛이 뜨겁기 때문에 구름을 덮어줘야만 이스라엘 백성은 타 죽습니다. 밤에는 불로, 왜? 너무 춥기 때문에 불로 밝히셨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매초를 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며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오는 그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라.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편 105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편기가 뭘 말합니까? 대서사시를 쭉 쓰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 1000년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시는가? 그렇죠. 그것을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저 아브라함의 기억하였음이라. 그래서 그의 백성을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택한 자를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 땅을 그에게 주시며 민족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왜? 궁극적인 목적? 그렇죠.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는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신실히 계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죠. 그 언약을 어디서 맺습니까? 그렇죠.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의 언약, 십계명의 언약과 율법을 거기서 받는 겁니다. 이게 시내산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찾으시고 언약 백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좀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면서 도움받는 것이라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맺은 관계가 믿음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난 나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부르고 내가 좋을 때만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하니 어느 곳 살든지 어느 시에 살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위대한 인생의 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105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